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곳곳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물론 믿음 좋은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도 있지만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공격 때문에 할 수 없이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죠. 떠났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걱정이 돼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봤더니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또 자기네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바울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세 가지로 합니다. 반응을.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 나와요? 9절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서로가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바울은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뜨겁게, 또 하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 기쁨, 감사, 기도. 딱 알겠죠? 성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설교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쁨, 감사, 기도,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집중해야 될 믿음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근데 바울은 지엽적인 것을 갖고 기도하지 않고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단단해지기를,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핵심 부분이 있는데 뭐냐? 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예수 믿고 영적 아이로 태어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그 아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다. 아이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찾읍시다 그러는데 구약을 얘기했는데 신약부터 뒤지고, 신약을 얘기하는데 구약부터 뒤지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분별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죠. 안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까? 읽는 일에 열심히 하십니까?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신앙서적을 읽고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하며 연구하며 공부하십니까? 안 하면 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우냐면 1학년이 지나면 2학년이죠. 2학년이 지나면 3학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은 가만히 있으면 2학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1학년 1반이었는데 내년은 1학년 2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2학년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1학년 40반, 1학년 60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집안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가리키고 우리는 이 성경이 3대째 보는 성경입니다. 와, 집안 대대로 성경 안 읽는 집이죠. 어떻게 성경을 3대씩 물려봐요. 몇 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서 버리고 또 바꾸고 이래야지. 어떻게 성경을 3대 4대. 근데 그게 자랑인 줄 알아? 아니요. 부끄러움이죠. 대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집안이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학년이 올라가고 있는가? 1학년 1반에서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학년만은 그냥 있고 반만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자랄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과 예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과 예수의 피로만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들인데 이런 명언 내용들이 분명해야 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항상 흔들리고 의심이 싹터 옵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매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고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신앙이 자꾸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내 신앙의 가장 기본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아주 득세를 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단은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이단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한국 교회는 예배 전에 30분씩 전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리키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리를 가리키는 시간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리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교리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와서 찌르면 내 믿음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는 일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리는요, 건물로 따지면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기둥이 견고하게 서야 건물이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작년에 약 1년 반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또 공부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리를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길 때 우리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내 믿음은 확신 가운데 있는가? 내 믿음은 견고한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믿음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는 항상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가리킵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대. 저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한대. 이런 걸로 믿음이 좋은 걸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 유창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요. 은사가 특별한데도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그런 어른의 모습이냐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고 넘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을 하면 사랑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너무 사람이 차가워. 이런 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데 사람이 넉넉하지 않아. 이런 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데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아. 이런 말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말이 따뜻하게 돼 있고요.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사랑의 교회. 가장 부끄러운 게 이런 거죠. 재판정에서 김정직 씨 정가 15범이시네요. 얼마나 웃겨. 이름이 정직인데 정가 15범이야.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랑교회야. 내가 사랑의 교회 가봤는데 진짜 사랑 없대. 이것처럼 충격적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름이 사랑교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이게 하소서. 성도들을 피차 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을 근거하고 사랑을 전제한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날마다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연약하며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냥 비장한 각오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이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 과정에 우리의 사랑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깨달았으면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의 사람 속에서 항상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오늘 성경에 참 놀랐죠.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야, 이거 안 웃기세요? 사랑이 그 다음 말이 더욱,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또 많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넘치게. 제가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부산을 2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부산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눈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워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같이 자라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쓸 때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룩하면 어떤 느낌이 탁 드시냐면 보통은 거룩하면 웃지 않아. 거룩하면 점잖아야 돼. 그리고 옷도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이런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또 나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유행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자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때 영국의 10대 교회들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영국의 대표적인 10개의 교회를 소개하는 책인데 그 소개 앞에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것은 영국의 유명한 교회들의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 글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재즈를 듣는 게 취미다. 충격을 받는, 목사가 재즈를 들어? 그 다음에 했더니 이분이 영화 감상이 취미래. 목사가 영화를 열심히 봐. 우리는 그런 것이 거룩이라 생각해요. 나는 유행가를 안 부릅니다. 나는 TV를 안 봅니다. 나는 영화를 안, 이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룩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제가 저번 때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 저 키보드가 있어요. 근데 저 키보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원래는 술집에 있었어. 그래서 술집에서 술 많이 먹어, 더 먹어, 그냥 그러니까 그 흥독교에서 쳤어. 근데 그 술집이 망해가지고 중국 가게로 흘러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사서 예배 시간에 사용해. 키보드는 똑같아요. 근데 그 키보드가 옛날에는 술집에 속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키보드가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가 거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나는 영화를 안 봅니다. 나는 유행가 안 부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에 속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부터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수준을 따지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를 믿자마자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 나를 들여다보면 수준이 아직 부끄러운 것이 많은 수준이야. 근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예수 믿고 내 수준이 확 변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속이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가 거룩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어느 대학을 들어가려면 점수가 몇 점이어야 돼. 그 몇 점이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영어 몇 점, 뭐 몇 점, 자격증 몇 개, 그게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이 세상은 자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떨어뜨립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네 모습이 부끄럽든 추하든 수준이 말도 안 되게 그 저질이든 어떻든 네 인생이 이제까지 어떻든 네가 하나님께 나아왔으면 하나님은 일단 받아주십니다. 금을 거놓고 점수가 돼야 합격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듬어 가십니다. 세상은 공부 다 해가지고 와. 준비 다 해가지고 와. 그러면 써줄게죠. 이건 세상의 원리. 기독교 원리는 지금 네 모습이 부끄럽든 추하든 수준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와. 하나님은 그냥 받아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요소가 없는데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수준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자녀래.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래.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래. 아닌데. 날 보면 수준이 전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기독교 원리야. 기독교는 받아주고 그때부터 다듬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참 신비롭죠.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 모교에서 전도사가 됐을 때 임명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전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전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봐도. 근데 제가 지금 목회자 생활을 거의 40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다듬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봐도 못낸 나인데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정말 하루하루 거룩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갈망,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분명함과 갈망.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그 거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가는, 날마다 변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한 세 가지 믿음, 사랑, 거룩은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또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고요. 거기서 참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도도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대부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숙의 또 다른 면이 뭐냐면 내 기도 속에 내 기도가 주시옵소서 우리 집, 우리 가정, 내 사업 여기에 머물면 영적으로 어린 것이고요. 내 기도 속에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풍성하면 그것이 성숙함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사랑, 거룩이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을 잘 싸워감과 함께 우리 기도 속에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다른 지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기도의 균형과 성숙함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